우리 다 같이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의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49장을 읽어보신 분 그리고 오늘 읽고 오신 분들을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야곱의 축복을 불렀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찬양의 후렴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28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미리 읽고 오셨으면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나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나요? 내 첫째 아들의 축복을 받겠다. 르우벤의 축복을 한번 받아보겠다 하신 분. 자, 둘째 시므온과 레위, 셋째 레위.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놀랍게도 첫째, 둘째, 셋째에게는 이게 축복인가 싶은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사실 저주죠.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를 어떻게 야곱이 그에게, 왜냐하면
성경은 28절에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2명의 축복을 했는데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셋째를 보면 이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르우벤아, 너는 내 맏 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 집에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이는 단짝 형제다. 그들의 휘두른 칼은 난무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창세기 배웠던 걸 기억해 보시면 르우벤은 어땠죠? 지금 오늘의 말처럼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처 비라를 어떻게 했죠? 간통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잠자를 했죠. 그렇죠? 비라와. 시므온과 레이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약탈까지 하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그들을 저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땅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저주 섞인 이 말 속에 성경은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분명히 오늘 앞에 부분에서는 시므온과 레이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흩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끝에는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주야 축복이야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르우벤, 시므온, 레이 이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 하면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저주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마음에 죄를 짓잖아요. 아닙니까? 아, 쟤 정말 싫어. 정말 내 인생에 꺼져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자, 인스타 친구였는데 팔로우 취소해 보신 분. 네, 팔로우 취소해 본 분. 친구였는데 팔로우 취소. 그죠? 있죠?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일상의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SNS라는 이 소셜 미디어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너와 알고 지내고 내가 너와 이제 아는 사이고 그죠? 친구라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쉽게 끊어버립니다. 쉽게 얼마든지. 근데 내 마음속에 뭐요? 수도 없는 그 죄의 살인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수도 없이 그를 죽이죠. 욕설로 난무하며 그가 망하는 걸 보고 행복해하죠. 그렇습니까? 많이 하잖아요. 수도 없이 죽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도 얼마든지 내가 팔로우를 취소하면서 그를 내 마음속에 지운다는 건 그를 마음속에 죽이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같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받았다 하면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 언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언니야. 나는 언니의 말이라면 언제든지 들을 거야. 어떠한 말이라도 내가 언니 말이면 아, 네 언니 그렇게 할게요. 근데 어떠죠? 아 뭐야. 수도 없이 싸우죠. 수도 없이 미워하죠. 아 나는 독생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혼자여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끝도 없이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가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저주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명도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계정을 수도 없이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합니다. 이제 끊는 것도 지겨운 거예요. 자기가 싹 다 지어서 새롭게 거듭난 줄 알고.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맘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맘몬은요 뭔지 아십니까? 그냥 신이에요, 신.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신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맘몬이에요. 그러면 우린 뭐예요? 저주받아 마땅하고 우린 흩어져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들의 각각의 분량대로 계속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12 아들의 축복을 통해서 분명히 그 안에 있는 함유된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아멘. 오늘 12명의 아들의 한번 축복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우리 루벤, 시몬, 유다는 이제 들었고 그 넷째 유다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의 계통에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축복하는 그 여정 속에, 그 과정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섯째, 이사갈은 쉴 곳을 안락한 땅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단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여덟 번째, 가드에게는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 먹거리가 넉넉한 그곳에는 뭐야? 추수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열 번째, 납달리는 재롱이 귀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한 번째, 요셉에게는 모든 삶이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모든 형제의 으뜸이 되는 삶이 되고 곧 뭐야? 전쟁에 승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베냐민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나누는 것으로, 그죠? 그걸 나눠서 먹는 것으로 이 12명의 축복이 알맞게 축복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곧 여기서 말한 저주 또한 뭐요? 알맞은 축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12명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뭐죠? 예견하는 거잖아요. 예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그 예언 혹은 저주에 가까운 예언, 여러분 너의 삶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맞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안 드세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 또한 알맞은 축복이며 그렇게 예언한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말 또한 뭐야? 알맞은 축복을 그에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요.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저주라고 했던 그 말도 축복이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말해줬던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안에 너한테 예언으로 축복했지만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닌 축복이어도 그것은 뭐예요? 알맞은 축복, 분량대로 맞는 축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어떠세요? 말이 됩니까? 내 인생에 저주가 있고 흩어버린대요. 그리고 전쟁이 임한대요. 여러분 이런 삶이면, 이런 축복이면 우리 아버지를 한 번쯤 의심해 보자.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다 착하셔서. 그러면 잘 보십시오. 루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일단 이 셋이 먼저 저주에 가까운 이렇게 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뭔지, 그 함유된 뜻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시죠. 루벤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예가 드높고 힘이 강하다, 드세다, 능력이 뛰어나다, 업적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뭐요? 으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인데 장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누가 유일한 장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태어난 교회들은 뭐요? 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곧 너희들이 이 땅에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물, 너희들의 모든 업적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는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요?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아무리 뛰어나고 너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삶은 뭐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힘과 능력은 결국엔 무엇을 뜻한다고요? 결국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힘, 너희에게 어떠한 것, 너희들이 바라는 이 세상 힘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끝은 뭐라고요? 패망이요,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봐. 끝까지 추구해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끝이 뭐요?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 라고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이는 물론 동생이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나죠. 그렇죠? 그가 화가 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방법은 뭐였죠? 할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이 뭐요? 할례를 이용했습니다. 할례를 이용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할례가 다 뭔지 아시죠? 그렇게 받고 사흘째 되는 날이 가장 힘들 때 그때 뭐요? 그들은 그때 이용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삶,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요? 여러분 그것들을 수단 삼아 내 목적을 이루는데 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반드시 뭐요? 흩어져 버리는 삶, 완전히 흩어져 버려야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레이지파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레이지파는 뭘 뜻하죠? 레이지파? 제사장을 뜻합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의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 여러분 왜 레이지파가 된 줄 아십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뭐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뭘 만들죠? 금송아지, 그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고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오죠? 레이지파가 옵니다. 그때서 곧 거기서 함의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리는 인생들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순종할 때 뭐요? 그들의 삶은 제사장의 삶으로 흩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르우벤, 하나님의 그냥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그들로 시작되는 그 12명의 아들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의 타락, 죄로 말미암아 죄의 땅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오늘 성경은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한 번만 제발 눈과 눈 한번 마주치고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죄의 삶에서 영예롭고 드높고 힘이 있고 남복하고 그들을 막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결국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에 죄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12명의 아들의 축복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 뜻대로 살래? 그렇지 않게 살래?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 어떻게 살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를 져서 그렇게 너희들은 이러한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옳은 길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옳은 길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떠난 자들의 모습의 결과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모습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 유다 메시아를 보내어서 전쟁과 심판, 그렇죠? 전쟁과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쟁과 심판이 뭐요? 통해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 요셉, 어떤 너희들 관용을 쏘아도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가 성도들은 그것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들의 저주의 땅에서 곧 유다의 계통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쟁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는 나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뭐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12명의 스토리에게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난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 축복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축복도 우리 그때 했죠. 여러분 각자 원하는 축복들이 있었잖아요. 막 어떤 진짜 각자가 원하는 그 축복을 위해서는 막 내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그걸 갖고 싶어서 우리 막 그런 시간 한번 가진 적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냐 은혜 안에 있지 않냐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 때부터 이 족장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의 이야기를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승리케 해 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때 이 창세 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그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꿈을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이후로 온갖 고충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훗날 그의 형제들을 만나 그가 고백했던 게 무엇이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가라고, 그것을 깨달은 그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러한 말씀에는 참 아멘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예수와 십자가를 들고 가시는 예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가 소개되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가 소개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모인 이것도 교회지만 여러분 각자도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넓고 크고 화려한 그 문을 쫓아가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넓고 화려하고 그 문을 쫓아가서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을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든 질문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좋은 인문학 강의를 듣고 잘 되는 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긍정의 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긍정이든 부정 속에서도 오늘 뭐예요?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지만 그렇게 흩어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뭐야? 제사장. 우린 뭐야?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 레위 지파는 당연히 흩어버려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곧 오늘날 우리들은 뭐요? 그런 제사장을 살라고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졌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긍정도 아닙니다. 부정도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굴 봐? 하나님을 알아, 깨달아 그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말 속에도 하나님이 발견되고 발각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맞춰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승승장구하잖아요. 뭐든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때 한 번쯤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혹은 넓은 길로 진짜 때로는 그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지, 오히려 잘 될 때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시고, 때로는 왜 이렇게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고 왜 이렇게 좌절되지?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뭐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흥망성쇠는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잘 되어지고 잘되어지는 그 결과의 끝이 뭐요? 패망이요, 넘어짐이요, 멸망입니다. 왜? 루벤이 힘이 넘쳤다고, 영예가 드높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남자를 죽일 정도의 시몬과 레임은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요,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멋있고 다 잘났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몇 명이 구원받았죠? 고작 8명입니다. 10명도 아닌.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 성령이 임한 그들의 삶은 다 대부분 뭐였죠? 대부분 순교당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정말 죽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너무 고린도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초대교회 그 카타콤, 그 작은 곳에서 진짜 때로는 막 사자에 물어 뜯겨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게 끔찍한 사륙의 현장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보기 싫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것이 좁고 협착한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 뭐요? 하나님의 완성된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지금 입성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 기꺼이란 말도 물론 그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었겠죠. 너무나 아팠겠지만 그 살아계신 예수가 목도되고 경험되어지니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나는 어디다? 난 신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뭐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칭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삶에 가난한 자가 없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뭐요?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마주한 진짜 죽음이 그 눈앞에 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도 교회 다닌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속에서 너무나 좋은 유명하고 힘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다니지만
온 백성이 칭송합니까? 온 백성이 욕을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죠? 넓고 화려한 길, 나아진 길, 좋은 길만 쫓아 우리가 패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세상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욕한다는 건 너희들의 본질이 뭐야? 예수 아니야? 예수를 쫓아가지 않으니 당연히 욕을 먹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 예수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임한 곳엔 가난한 자가 없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나누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보니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칭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복은 넓고 화려한 길이 맞습니다. 세상의 복은 너가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진짜 제사장의 삶, 나를 죽여, 제사장이란 말이 뭐죠? 나를 드려, 나를 죽여 오직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드려 누군가가 사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다 지칭하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얘한테 뭘 하지 않아도 날 이렇게 사랑해 주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뭐요? 그 삶을 살다가 가는 게 맞습니다. 야곱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12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구는 저주받았네, 누구는 흩어졌네, 누구는 축복받았네, 와 누구는 어떻네, 이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우리의 죄의 결과에 우리는 저주받아 그냥 패망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유다의 계통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통하여 심판과 그 전쟁 속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그 구원의 기쁨, 그 승리의 기쁨, 그 구원을 누리는 자임을 그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지 깨달아 날마다 그 야곱의 축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쉽게 말하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 요셉처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먼저 보냈다는 그 길, 그래서 때론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도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길은 어떤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완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누구도 아니고요, 바로 당신, 바로 당신, 바로 당신, 바로 당신들에게, 바로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할 때 한 형제가, 제가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을 원합니까? 한 형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 있는 삶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그는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 바람은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제에게는 그 천국과 지옥이 진짜 실체화돼서 그 천국을 포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천국이나 바래,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실존하니까, 진짜니까 그 길로 들어가는 거. 왜? 그곳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같은 죄인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보면 없을 텐데, 하나님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부족하여 또 넘어질 수 있으니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나는 될 수 있을 것만 같고 난 믿었으니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마지막 끝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쓰레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겨내고 승리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 끝에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 그 육체를 입었으니까 이 세상이 살아가니. 여러분, 그 형제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길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원은 그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국에 들어간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이 깨달아지면 비록 이 땅의 삶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때 그들도 형제 어찌할꼬 물어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곳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을 열 때 여러분이 한번 나눠주는 그 사랑은, 왜요? 이제 우리의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그렇게 나누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 깨달았다면 기꺼이 이제 뭐요? 요셉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작은 예수되어 그 길이 넓고 협착한 길이 아닐지라도 좁고 더 좁고 더 좁고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고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